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최정희 권사님, 정봉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은실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는 결국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죠.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준다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 죄는 다 사함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다윗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무너졌던 죄의 시작 그리고 그 죄의 끝은 결국 무엇이었느냐? 사망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사망이 아니라 충성된 종 우리아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도록 집에 가서 자도록 다윗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다 장막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뒤에 이제 우리아가 전쟁터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그랬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자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또 지났는데 아침이 되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다시 돌려보내죠. 전쟁터로 가게 합니다.
근데 그 편지에 쓰여 있는 내용이 뭡니까? 15절에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죠. 우리아는 자기가 죽어야 될 편지를 들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맹렬한 곳에 내보내 두고 너희는 뒤로 빠져서 죽게 해라. 이것이 다윗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다윗은 지난 밤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제발 집에 가서 자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겠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편지처럼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것, 둘 중에 하나죠. 어떤 게 더 쉬운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 사실 이게 더 쉬운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게 됩니다.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었다 그랬어요. 사실 요압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요압은 그대로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죽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야만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다른 병사를 또 죽고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다윗의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 명의 목숨을 희생시켰다라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전령을 이제 보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19절 전령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해라 알려주게 되는데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해라 하면서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우리가 성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몇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전쟁에 어찌 보면 승리하지 못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다윗이 듣고 혹시 화를 내면 그래서 20절에 왕이 화를 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화살을 쏠 줄 몰랐느냐 라고 책망하면서 21절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 우리가 사사기 9장에서 보았던 여룻베셋, 여룻발 그리고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면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라고 책망하며 화를 내면 한마디 더 덧붙여 주라는 거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화를 내지 않을 거다. 아마 이런 의미겠죠. 22절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요압이 하라고 한 모든 일을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23절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는 전쟁에 패배한 상황을 알려주게 되죠. 보통의 상황이라면 다윗이 화를 내는 게 맞고 책망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이번 전쟁에 패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라는 이 의미를
누구나 전쟁터에서는 죽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보지만 어떤 분은 만약에 이 일이 드러나게 되면 다윗이 편지를 보낸 게 드러나면 요압 너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경고라고까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덮기 위해서 그 일을 아는 누구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윗에게는 지금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덮으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하죠. 26절 우리아의 아내가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들었죠. 그리고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 과정을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되고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쟁터에 나가 죽은 남편을 슬퍼하며 장례를 치른 여인을 다윗이 불쌍히 여겨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다윗을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야, 우리 왕이 이렇게 자비가 많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거죠. 이거 라틴어 중에 코란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고백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신앙을 지켜간다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아무도 모르게 덮어졌다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사람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하였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갑니다. 수많은 죄와 악이 가득한 그곳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 고백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어서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